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본문으로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유튜브가 요즘에 대세니까 유튜브를 같이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라는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연관 검색어로 떠가지고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라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그래서 몸에 문신을 하고 후회하면서 이제 이 문신을 좀 다시 지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인해주면서 그걸 지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은 가까이 계신 지인분들의 권유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신이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뭔가 좀 특별해 보여서 이렇게 문신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근데 성경 구약에서는 그 문신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멋있어 보여서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날 더 강하게 하고 뭔가 좀 더 멋있고 개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이 너무 불편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가족들까지 그렇게 대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이제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방송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23년 차 이제 가수인데 이정 씨가 거기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천록담이라고 이름을 완전 바꿔가지고 완전 트로트 가수로 완전히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때 이제 가수 때 슬럼프 기간이나 어려운 시절에 몸에다 문신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안 좋았었던 기억들을 좀 같이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팔에 있는 문신을 이제 지웠거든요. 네. 말이 지우는 거지 그냥 살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한 후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붕대를 이제 둥두를 감고 한 2-3달 정도를. 근데 이거를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은요, 남자친구의 권유로, 했는데, 이 가슴 있는 부위에 그 일본 이레즈미 그 한야 문신 있잖아요. 그 괴물같이 생긴 그거를 여기 가슴 있는 데 한 거예요. 악마 형상, 이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지우려고 하세요? 이랬더니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고 모유를 먹이려고 할 때 이 아이가 계속 이 악마의 모습을 보면서 젖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근데 왜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지우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남자분은 얼굴까지 문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지우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기를 보시면서 너 원래 우리 아들의 진짜 얼굴 생각이 안 난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근데 자기는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씻다가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다가 자기가 딱 봤는데 자기도 자기 얼굴이 원래 얼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왔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막 울면서 어머니랑 통화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되게 짠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문신을 그렇게 새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좀 의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신을 지우러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후회하고 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면 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터링 같이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둘씩 작은 그림을 그려넣기 시작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덮기 위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이 블랙암이라고 이 잘못된 그림들 마음에 안 드는 그림들을 지우고 싶어서 다 까만색으로 칠해버리는 거 아예 그걸 이제 블랙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찾아와요. 피부를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접근하고 침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나를 괜찮아 보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그 작은 속삭임에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좀 더 멋있는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결국 죄와 사망이 나를 잠식하고 아예 블랙암으로 덮어버리듯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다 덮어버리는 것. 이게 죄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하는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권유했던 사람들 다 떠납니다. 나 혼자 블랙암 남고 끝나는 거예요. 죄도 그렇죠. 사단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문신을 하는 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큰 그림을 그리려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문신은 바늘에 이렇게 잉크를 집어넣어서 피부를 찔러서 피부 아래 아예 그냥 그 잉크를 새겨 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우는 건 말이 지우는 거지 피부를 태우는 거라고 했죠. 잉크를 깨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비용은 수십 배 더 들어가고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통은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드는 것이죠. 한 번에는 안 되고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될지 안 될지, 지워질지 안 될지 원래의 정상적인 피부로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뭔가 우리에게 믿음만으로는 2% 부족해. 은혜와 생명으로 뭔가 밋밋한 그 맨 피부 같은 그렇게 느껴지고 재미없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유명해져 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지 않고 별 볼일 없는 존재처럼 내가 스스로 여겨질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작은 것부터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냐고 유혹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엉망으로 만들고 그 선택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합니다. 율법을 더 많이 행해보라고, 조금 더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해보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면 그것들이 온몸을, 내 영혼을 다 덮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혼을 블랙암으로 덮어버리는 것 같이 그냥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더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껏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것과 율법주의로 행위로 유사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구별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리를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당신들의 복음은 오히려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더 뒤덮여져 버리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바울이 끌고 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16장부터 이어지거든요. 언약을 맺으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6세였습니다.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안 생겨.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76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민족은커녕 애 한 명 주시지 않으면서 너가 엄청나게 큰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라는요. 사라는 이제 생리도 끊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물리적으로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내 힘으로 견디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밋밋한 삶.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을 이제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놓고 그 다음에 뭘 선택하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이제 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남편을 등 떠밀입니다. 당시 여인은 출산을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뭐예요? 애 안 낳으면.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고 애를 못 낳으면 저주를 받은 것이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76년 동안을 이 사라가 받았을 고통과 이 멸시와 이 시선들,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그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들, 그것들을 견디면서
걸어왔었을 그 아픔들과 이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요. 그녀는 이미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을 남편이 동침하도록 그렇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해볼 수 있는 더 나은 문신을 자꾸 시작해 보면서, 뭔가 내 영혼에 덧입혀 보면서 그 다른 그림들 더 그려보면 내가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라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애가 계속 안 생기면 아브라함의 문제인지 사라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누가 문제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쨌든 견디면서 왔던 것 같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라가 그걸 놔버리는 순간, 하갈을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진짜 누가 문제인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애가 생겼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진짜 이제 내가 완전히 내 문제였다는 사실이 완전히 밝혀진 거죠. 그리고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게 드러나 버립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문제잖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문제라서 애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애기가 생기니까 사라의 반응이 어땠죠? 처음에는 진심으로 남편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탁 아기가 생기자마자 사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학대했더라예요. 학대했더라.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죄된 본능이 작동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가 아브라함을 향한 막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 가서 따져라. 아브라함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죠? 비겁하게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참다 못해서 임산부인데 참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쳐버려요. 이게 사라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죠.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다 돌리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애초부터 노예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노예로 살아갈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거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방 여인, 외국인 노동자처럼 자기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없는 그 하갈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여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자기를 불러서 주인의 침소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리고 아기가 생겼네.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하갈이 자신의 희망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처럼, 낮아진 것처럼 태도가 있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얻고 나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개무시한 거예요. 넌 이제 끝났지, 너 인생은. 어떡하냐? 입장 바뀌었네. 이 불쌍한 여인 같으니라고. 여자로서 기능도 못하고 어쩌냐. 남편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제 나랑 당신의 입장이 뒤바뀌었네. 이제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갈의 죄성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설득해서 남편을 들여보내놓고 사라는 막상 애기가 생기고 나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종 주제에 애기 하나 낳게 해줬더니까 이제 내 자리까지 노려? 이 썩을 년. 연기자 해야 될 거야. 교활한 불려 같으니라. 남편을 꼬리쳐? 내 남편을 뺏어? 이런 식으로 저주를 쏟아부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학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밥도 안 준 거예요. 때린 거예요. 욕하고 때리고 밥도 안 주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녀 안에 있는, 이 두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악됨이 어쨌든 계속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한 자가 누구죠? 누가 약자죠? 소외된 자는 누구죠? 가난한 자는 누구죠? 소망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편입니까? 75년 동안 아이를 못 갖고 여자로서 쓸모없는 인생으로 취급받았던 사라가 연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소외된 자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약한 자입니까? 소외된 자입니까? 소망이 없는 자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대학을 계속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어느 날 회사가 하나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아직 여전히 입사 원서를 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네가 열심히 노력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나의 자리와 성취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가 될 때 이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환경, 지혜, 실력, 어떤 무언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사라는 선하고 하갈은 악하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자라고 다 선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소외됐다고 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소망 없는 자라고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방식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혜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누구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그게 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주인의 보호 아래 들어가라. 사라 아래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갈에게요. 하나님은 사라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네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울부짖음과 괴로움과 고통을 내가 들었다, 듣고 있다, 내가 돌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에게요. 원래는 자기 우월의식 때문에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도 주님은 내가 널 돌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고. 하갈도 삶이 참 비참하고 사라도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모두 다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라를 어떻게 돌보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90세, 9살 정도 9살 정도 차이 나니까. 90세가 되던 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사라는 여전히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더 힘든 나날들을 13년을 더 보낸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스마엘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분명히 약속하셨다면서 그냥 아예 그 믿음 자체가 그냥 다 죽어버린 그 상태가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9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이스마엘은 낙동강 올려야 되는 거죠. 뭐.
이 다 문제가 이런 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서 있었습니다. 지가 믿음을 못 지켜가지고.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왜? 내 삶은 점점 무언가 망해가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믿다가는 내 삶이 끝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무언가의 내 힘으로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뭐로 가도 아들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도 상관없다. 조금 다를 뿐이지 어쨌든 아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틈이 그의 삶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진짜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는 24년 정도를 기다린 거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서는 13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나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사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안에서는 더 이상 선한 게 나올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 하기에는 너무 무기력해 보여. 초조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관심이 없거나 날 외면하신 것 같고 날 잃어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참한 실패로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시고 소외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대로 둔 채 다른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율법주의. 이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비를 해서라도 좀 승진하면 어때? 시험지 돈 주고 사서 1등 하면 되잖아.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로 가도? 연봉만 좀 더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 다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때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하나님도 약속을 잊을 것 같아. 하나님도 이런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고 자녀를 주실 능력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속도로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결국에 내가 아비가 될 수 있겠어? 빨리 내각한 생각, 이 기가 막힌 이 묘수 하나로 지금 이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 일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무언가 선택으로 노력으로 이걸 해보려고 덮어보려고 그런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출산은 말 그대로 사라의 육체를 따라서 그녀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90년간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선행과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너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해서 선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라는 아무것도 안 겪고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자기의 소망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애씀과 열심과 기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이기도 하고요. 사라는 어떤 애씀과 노력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라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 열등감과 오히려 피해의식이 상대방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렇게 완악한 할머니에 불과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능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죽은 것 같은 인생 속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가능성 없고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때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을까요, 그러면? 왜 이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갖고 와서 여기다 사용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 아래 고전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 붙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 안에 이런 성도들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더 너의 행위를 좀 더 붙여봐. 너의 율법을 지키는 걸 더 열심히 성실히 해봐. 그래야 하나님께 용납받고 수용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 이걸 지금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과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지금 나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온 자들은 누구고 종교인들, 여종에게서 낳은 자들은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떤 교회에서 자유 있는 자, 언약에 속한 자가 튀어나오고 어떤 교회에서는 율법에 속한 자가 튀어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걸 비유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구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가지고 이단 교리를 만든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쵸? 어머니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다 이러면서 봐봐 어머니라고 나왔잖아 이렇게. 어머니는 누구냐? 장길자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궤변이냐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잘 보세요. 국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국어를.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 말씀은 비유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유라고요.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비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장길자님을 따라서 같이 그분이 가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나쁜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근데 말씀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집단이 역사 속에 없었어요. 한 번도. 딱 요 분들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다가 이름은 또 잘 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아무튼 잘 구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단 교리가 뭔지 걔네들이 뭘 주장하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결론이 이거였어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계시지 않냐? 어디 나와요? 그런 말씀이. 그때는 갈라디아서 이걸 못 봤거든요. 26절 딱 읽어드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나오네, 진짜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뒤에 바로 보니까 이건 비유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26절에,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죠. 두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율법주의를 계속 강조하는 교회. 하나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율법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하갈이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거꾸로. 아무튼 그런 주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는 분명히 메타포다,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에 보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서 아들 낳았고 사라는 약속을 따라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두 어머니지만 동시에 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에서 주어진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맺어진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지금의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돌로 지은 성전, 그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혈통 안에서 율법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 시스템이 낳은 종교를 뜻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뜻하는 이 사라는 오직 은혜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을 낳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열심과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는 종교 시스템,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교회, 이 두 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 뭐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낳으신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두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두 교회를 비유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들을 낳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나의 힘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 인간을 쫓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이삭을 죽였을 수도 있겠죠. 율법주의와 그래서 복음은 같이 함께 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 이 복음을 따르는 교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분 안에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만은 안 되고 율법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은 내쫓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말하고 있는 이들이 행하고 있는 죄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바울이 사라는 언약에 속한 이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하갈은 그냥 택함 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두 여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막 계속 그렇게 하갈을 학대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자녀 없이 9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아픔과 괴로움과 소외감과 절망과 패배감과 그로 인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이 죄된 것으로 덕지덕지 물들어버린 그 사라의 실패된 삶, 그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한탄과 기도와 또 원망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그녀의 삶에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4장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아멘. 잉태하지 못해서 애를 낳는 고통을 모르는 사라는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뺏긴 것 같죠? 남편이 없는 자이죠. 잉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그녀에게는 망한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라는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 그러니까 하갈의 자녀보다 남편이 지금 없이 있는 슬픔과 실패한 인생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애를 낳은 하갈의 자녀보다 더 많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지금 어떻게 됐죠? 사라의 자녀들, 이 교회,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난 이 수많은 교회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가 그녀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같은 본문을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같은 면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율법주의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뜻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출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출산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생명을 출산하는 자들입니다.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광야로 쫓겨갔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은 광야로 쫓겨졌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아브라함 남편으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갈도 이스마엘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더 많은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라도 하갈도 모두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로 초대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버려지기 전에, 완전히 내쫓긴 바 되기 전에 오늘도 주님은 은혜로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오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라도 하갈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뭔가 인정받는 자가 되고 헛발질한 인생이 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 계속 덕지덕지 붙였던 자신의 지혜와 행위를 믿고 행위를 의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망한 문신 지어드립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방송을 이야기 나눴죠. 사람들은 더 나아 보이는 모습, 더 괜찮아 보이는 모습, 더 성공한 모습, 그렇게 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몸에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 넣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꾸며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택하면 또 택할수록 그걸 덮기 위해 우리 영혼은 덕지덕지 그렇게 망한 문신이 그려지듯이 그렇게 지저분해지고 혼란스러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만이, 또 그분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온전케 하심만이 우리를 그것을 지어주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온몸에 블랙암으로 문신을 이렇게 한 그러한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을지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렇게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유튜브 콘텐츠에 나오면 비용을 조금 할인해주고 그렇지만 매우 비쌌습니다. 한 번에 막 넓은 면적 지으면 한 몇백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 죄로 뒤덮인 인생을 자기 자신이 모두가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새로운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망한 영혼에 죄로 새겨진 문신들을 내 힘으로 애쓰고 지우려고 수고하고 덮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엉망이 될 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덮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자녀로 새롭게 우리를 낳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 함께 이 뒤덮어져 버린 죄의 문신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이 사실을 또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